21장 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파수꾼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오늘 성금요일 고난의 마지막 정점에 있는 이 금요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을 하지요. 그 십자가의 묵상의 의미가 우리도 주님의 그 고난을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를 이제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죠. 누구나 할 것 없이 십자가를 지고 거기에 예수님처럼 죽어버리면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누가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까? 십자가에 육신적으로 죽는 것은 예수님으로 끝난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의 삶의 십자가를 지고 또 십자가의 의미를 전하는 그런 사명을 우리는 감당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사야 21장을 제가 보니까 바벨론에 관한 그런 심판의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21장 1절에 보면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자, 해변 광야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바벨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이사야 시대에는 아직 큰 세계적인 그런 나라가 되기 전입니다. 북쪽으로는 아수르가 이 힘을 발휘하고 있고 남쪽에는 애굽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수르가 멸망을 할 때 이 바벨론이 일어나서 아수르를 점령을 하고 세계적인 그런 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 그러하기 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두각을 발휘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 것처럼 바벨론 하면 어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적인 나라의 하나의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무너졌도다 바벨론이여, 이 세상의 심판을 바벨론의 심판 또는 멸망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를 열심히 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에 이제 예언을 하는데 그냥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지 않고 6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파수꾼을 세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파수꾼이 이제 보고를 합니다.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자, 어느 날 보니까 9절에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이렇게 탄식하는 겁니다. 왜? 적군들이 들어와서 몰려와서 바벨론이 멸망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내가 질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질밟았다, 타작했다. 다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했다는 거예요. 심판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에게 전하였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 주었다. 이것이 바벨론 예언에 대한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멸망할 바벨론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13장부터 계속되는 세계 열방에 대한 멸망에 대한 예언은 그 목적이 뭐냐면 각 나라 백성들이 듣고 회개해라, 이런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말로 써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전하려면 각 나라로 번역을 해서 하나님이 전하라 그러겠지, 이사야가 유다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전하면서 하나님이 이 세계를 주관하시고 운행하시고 또 다스리시고 심판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세계의 여러 나라들에 대한 예언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크게 자라지 않는 바벨론의 이 멸망을 예언하면서 유다 사람들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전했을까? 바로 파수꾼의 개념입니다. 파수꾼. 유다 사람들은, 그리고 성경에는 파수꾼 하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하나님이 파수꾼을 세워라, 또는 너는 파수꾼이다 할 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가. 그 영적인 의미를 가장 잘 하나님이 직접 풀어서 설명해 준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장을 함께 열어봅니다. 뒤로 좀 가서 예레미야 다음에 에스겔서 3장. 성경에 나오는 파수꾼의 의미와 영적인 그 뜻이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에스겔 3장 17절에 17절 1154면에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인자야. 이 인자라고 하는 것은 에스겔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자, 파수꾼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보초 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파수꾼은 이 주변을 분별하면서 무슨 이상이 있고 적군이 쳐들어오면 지체하지 않고 전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어떤 말씀, 어떤 이상, 또 환상,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 혼자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지체 없이 전하는 거예요. 그 대상은 뭐 백성들 될 수도 있고 왕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가서 전해라 했던 그 대상에게 그대로 빼지도 더하지도 말고 그대로 전하는 것이 파수꾼입니다. 자, 어떻게 이 파수꾼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냐면, 18절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파수꾼을 세웠거든요. 하나님의 파수꾼인, 예를 들어서 이 김근율 집사님에게 파수꾼입니다. 내가 김근율 집사를 파수꾼을 세웠다, 이렇게 세웠어요. 자, 그런데 어떤 악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김근율 집사님에게 이 악인은 곧 내가 심판해서 죽일 거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파수꾼이 뭐 하는 거예요? 주변 환경을, 상황을 보고 감시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악인에게 하겠다는 그 말씀을 보고 들었으면 이 파수꾼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가서 하나님이 심판하니까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그 얘기예요.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사람은 자기 죄 가운데 그냥 죽는 거, 심판 받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그 악인이 죄를 지어서 죽으면 그냥 죽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파수꾼으로 세운 내가 그 죽음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핏값을
찾겠다 하는 것은 그 죽음에 대한 대가를 나한테 요구하겠다 그거예요. 자, 19절은 반대입니다. 자, 김군들 집사님이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듣고 그 악인에 가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심판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19절에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래 막 깨우쳤어요. 근데 그 악인은 웃기고 있네.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그러면서 회개도 안 하고 그냥 악한 삶을 살다가 죽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죄의 대가로 죽지만 파수꾼을 세운 김 집사님은 그의 죽음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똑같은 결과가 있지만 다른 점은 뭡니까? 처음 말씀드린 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안전했기 때문에 내가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뭐예요? 듣고 깨우쳤어요. 전했어요. 그러니까 내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자, 20절입니다. 반대에 또 의인 믿음 좋은 사람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가 아니라, 이게 믿음 좋은 사람이 변질돼 가지고 악한 길을 가게 되면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게 물거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제 심판받는다는 거죠.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라고 했는데도 이 파수꾼을 서고 있는, 영적인 파수꾼을 하고 있는 집사님이 깨우치지 전도하지 않으면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피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니까 똑같이 악인이든 의인이든 가서 전하지 않으면 그 대가를 파수꾼에게 찾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수꾼은 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회개하든지 안 하든지 이거는 상관하지 않아요. 그건 그 사람의 책임이니까. 파수꾼의 책임은 뭐예요? 가서 깨닫게 했냐 안 했냐 그거거든요. 2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깨우쳤기 때문에 파수꾼의 생명이 보존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요, 남자분들 군대 가서 이 보초가 얼마나 중요한가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이 보초는 전쟁에서 이기고 지고 그 결과는 상관이 없어요. 적의 동태를 제때 보고했냐 안 했냐. 보고 안 하면 전시는 그냥 총살입니다. 근데 보고를 하면 그 전쟁의 결과는 이제 그 장교, 그 부대를 책임지고 있는 부대장이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파수꾼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또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는데, 바벨론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과 같은 거예요. 불신의 세계, 불신자, 또 하나님을 핍박하는 어떤 세력들. 자, 이것을 우리 환경으로 보면 오늘날의 세상이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일을 보기 위해서, 감시하기 위해서 파수꾼을 세웠는데, 이 파수꾼들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것은 파수꾼으로, 영적인 파수꾼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이 세상을 살면서 그저 이 세상에 속한 자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영적인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 이 세상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에서 우리는 파수꾼의 직분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냐면 세 가지 파수꾼의 자세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6절에) 파수꾼을 세우고, 자, (7절에)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 떼와 낙타 떼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이렇게 사명을 주었습니다. 파수꾼의 역할 잘해라, 이렇게 사명을 받았더니만 어느 날 (8절에) 파수꾼이 이제 (9절에) 보니까 마병대가 쌍쌍이 이렇게 오는 걸 보게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파수꾼은 첫 번째 뭘 하는 사람이냐 하면 (8절에) 보면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자, 이상이 있으면 이 파수꾼은 보고를 해야 돼요.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든 안 믿든, 변화되든 안 변화되든 파수꾼은 거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게 아니고 파수꾼은 사자같이 부르짖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또 적군이 쳐들어옵니다. 이것을 자기 가족들한테만 속닥속닥 얘기하면 될까요? 안 되죠. 파수꾼은 사람들이 뭘 하고 있든, 자고 있든, 밥을 먹고 있든, 손님을 만나고 있든, 미장원에서 머리를 하고 있든, 목욕탕에 사우나를 하고 있든 간에 모든 사람들, 모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자같이 부르짖는 거예요. 사자같이. 뭡니까? 이 말의 의미는 아주 큰 소리로 사자가 이렇게 포효하는 것처럼 정신 바짝 차리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하든 안 행하든 상관하지 말고 너는 그저 사자처럼 외치라는 것. 이게 파수꾼의 첫 번째 사명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세상 사람들이 듣든 아니 듣든, 교회 오든 안 오든 상관하지 않고 우리는 사자처럼 부르짖고 외쳐야 된다는, 이게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 여러 가지 표현을 하지만 파수꾼의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몇몇 소수의 사람들에게 주신 사명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 세상 바벨론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에 속해 있지 말고 이 세상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계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역사에 대해서 보고 듣고 깨달았다면 너 혼자만 알고 있지 말고, 너희 가족만 구원받으려고 하지 말고, 친한 사람들한테만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으려고 하지 말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도록 사자처럼 외치라는 것.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만 묵상하고 산다고 해서 그것이 건강한 신앙의 모습은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목적은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이 바벨론 같은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이 복음을 깨닫고 경험하고 체험해서 이것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성찬을 하셨습니다. 떡을 떼고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찢는 내 몸이다. 또 잔을 마시시면서
나누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흘리는 언약의 피다. 그러면서 이것을 먹고 마시면서 내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이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성찬의 의미와 같이 우리의 사명은 파수꾼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사자처럼 부르짖는 것. 근데 오늘날 이렇게 부르짖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저 사자가 아니라 뭐처럼 토끼처럼 그냥 냠냠냠냠 아유 좋아요, 감사해요, 은혜가 돼요, 은혜가 돼요. 이 길들여진 사자들이 됐어요. 이제는 포효하는 사자가 아니라 이제 동물원에 철장에 가둬놓은 그런 아주 이렇게 사람들, 오히려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고 즐기는, 구경하는 그런 동물원의 사자들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동물원의 사자는 우리 집에 키우는 고양이하고 똑같아요. 관리비만 더 들죠. 사자의 진짜 진면목은 뭡니까? 정글에서 밀림에서 왕으로 그 포효하고 그 권위 있게. 이번에 아프리카를 갔는데요, 사람들이 제일 보고 싶은 게 사자예요. 사자. 밀림의 정글의 왕이라고 하니까 그 사자를 보려고 하면 2시간씩 차 타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사자가 있으면 이 운전하는 분들이요 무전을 해요. 어디에 사자가 있다 그러면 다른 거 구경하고 있던 차들이요 다 그쪽으로 모여요. 그쪽으로. 그래서 저희도 봤죠. 그런데 동물원에서도 보던 사자는 사자가 아니에요. 제가 기억하는 사자는, 동물원에 있는 사자는 배 깔고 잠자는, 던져주는 것만 받아먹는, 그리고 사람들의 야유와 조롱과 뭐 그런 애들하고 노는 그런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밀림이나 정글에 있는 사자는 위험해서 가까이 가기도 두려워하는 그런 존재. 포스가 다르고요, 위험이 달라요. 그리고 어슬렁 걸어가도 사자는 사자더라고요. 멋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는 삶의 모습이 바로 사자처럼 외치는 그런 파수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파수꾼의 외침이 있기 위해서는 두 번째가 있는데, 8절에 계속해서 이 파수꾼이 외치기 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내가 낮에는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여러분, 사자처럼 그렇게 외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필요합니까? 성실히 파수꾼의 위치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수꾼은요,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옵니다 메시지만 전한 게 아니고, 전하기 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낮에는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에는 밤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보세요, 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성실하게, 근면하게 파수꾼의 자리를 끝까지 지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파수꾼은 낮에 놀고 밤에 자고 그러다가 누가 하는 소리 듣고 전쟁 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죠. 비록 그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한 건 아니죠. 게으르고 자고 놀고 쉬고 불성실한 그런 파수꾼의 삶을 살았던 것이 더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뭐냐면,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바벨론 같은 이 시대를 살면서 이 시대를 늘 깨어서 분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밤에 망대에 서고 낮에 파수하는 곳, 낮에 망대에 서고 밤에 파수하는 곳에 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망대나 파수하는 것은 거의 같은 의미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쉽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밤낮 지켰습니다. 밤낮 살폈습니다. 사람들은 먹고 놀고 즐기고 그럴 때, 야, 요즘에 무슨 전쟁이 일어나냐, 뭐 요즘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냐, 야, 좀 쉬어, 놀자, 이제 봄이야, 이제 뭐 휴가야, 뭐 산으로 둘러 놀러 갈 때도 이 파수꾼은 그 자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왜요? 언제 하나님의 메시지가 올지 모르고,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고, 언제 하나님의 임하심이 있을지 모르니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놀 줄 몰라서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합니까? 아니, 직장생활이 여유가 있어서 신앙생활 합니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요? 어떤 분들은 교회 좀 예배드리세요 하면 바쁘대요. 그래서 속으로 그러죠. 아니, 그럼 교회 나오는 사람은 한가해서 나오나?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을 하고 남는 짜투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덜 피곤하면 교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있을 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쓸 거 쓰고 남는 걸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파수꾼으로, 영적인 파수꾼으로 세우신 이유는 우리의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24시간을, 우리의 60평생 70평생 삶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짜투리를 자꾸 들으려고 해요. 그리고 이사야서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드릴 때도 병든 것, 저는 것, 눈먼 것, 그런 걸로 생색을 낼 때 우리가 이사야 살펴봤지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안 받겠다는 것, 그런 재물에 내가 실증이 난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의미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깨어있는 거예요. 교회 예배 드릴 때만이 아니라 집에서도,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에 늘 기울여서,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겠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이겠구나,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깨닫고 우리는 파수꾼의 사명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24시간 365일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파수꾼은 뭐니 해도 10절에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10절 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파수꾼은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면 안 돼요. 자기의 해석이 들어가면 안 되죠. 그 해석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 파수꾼의 보고를 받고 이제 왕이 하는 거죠. 대장이 하는 거예요. 이 파수꾼은 전하는 거예요. 보고 드는. 그래서 파수꾼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파수꾼 생각에 내가 기분이 나빠, 별로 안 좋아, 자기가 생각할 때 축복의 말씀이 아니야. 나는 축복의 말씀을 받고 싶은데, 그리고 위로의 말씀을 받고 싶은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이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이 말씀은 가치가 없고 별로다, 은혜가 안 된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반대로 파수꾼이 생각하기에 딱 우리 형편에 맞는 말씀이야. 그리고 이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꼭 이게 참 기분 좋게 하고 시기적절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은 정말 좋은 거야, 대단한 거야,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파수꾼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말씀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때로는 심판의 말씀, 경고와 또 분노와 진노의 말씀일 수 있을 때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축복하시면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이게 파수꾼입니다. 보고 들은 대로 내 생각을 빼고 사람들이 듣든 아니 듣든 기분이 좋든 아니 좋든 전하는 것이 파수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표적인 파수꾼 중에 하나인 목사님들 보면 저는 너무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소위 말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목사님들을 보면 너무 좋은 쪽으로만 얘기해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요즘 사람들은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이런 걸 좋아할 거야 하는 아주 그런 대중적인 메시지를 골라서 전해요. 회개나 하나님의 심판이나 예수님의 재림이나 지옥이나 천국이나, 그리고 삶의 회개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음란함과 욕심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는 침묵해요. 왜요? 다 찔리니까, 다 걸리니까. 어쩌면 장로님들이 제일 먼저 걸리니까 당회에서 괜히 그런 설교했다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같이 일했던 그 장로님 교회, 고촌에 있는 그 교회에서 한 장로님이 속을 썩이는데 뭐 때문에 속을 썩이냐면 부목사님이 안 계셔서 대신 설교를 했답니다. 설교 가운데 이런 예화를 들었대요. 뭐냐면 옛날에는 불신 지옥, 예수 천당 그러면서 전도를 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전도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삶으로 전도를 해야 된다.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이 장로님이 당회에서 그 부목사님이 지옥이 없다고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목사님을 내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보내는 것도 그걸로 성이 안 차고, 이런 목사님은 그냥 내보내면 다른 데서 목회를 또 하니까 아예 목회를 못하도록 이 징계를 해서 내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장로님들도 아니라고, 담임 목사님도 아니라고, 그런 의도가 아니라고 그래도요 막무가내래요. 그래서 이 부목사님이 하도 막 힘들어가지고 장신 쪽이니까 장신대 교수님한테 자기 설교 원고를 가지고 가가지고 교수님한테 이것은 교리적으로나 이게 문제가 없는 설교다라는 것을 확인을 받아왔대요. 확인을 받아왔는데도 안 된대. 그러니까 이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이 동조를 안 하니까 이번 노회에 재판에 자기가 상소하겠다는, 소송을 하겠다는 거예요. 야, 근데 그분이 신학까지 했대요. 그래서 더 그런다. 내가 신학을 해서 아는데 이런 거는 뭐 신학에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장로님, 그 장로님이 하도 그러니까 그렇게 당에서 내가 이 교회를 나가더라도 그냥은 안 나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이래요. 내가 웃으면서 그 장로님 꼭 붙잡으세요. 다른 교회 가면 안 돼요. 아니 그러면 다른 교회 가면 또,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힘드시겠지만 그분 놓치면 안 돼요. 그분 놓치면 더 센 분 와요. 제가 웃으면서 그런 이야기까지도 했는데요. 파수꾼은 상대방이 듣든 아니 듣든 뭐 쫓겨날지언정 핍박을 받을지언정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에 가상칠언 묵상하라고 제가 문자를 다 보내드렸죠. 오늘 5번째 행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목마르다. 뭐 처음 들어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멀뚱멀뚱 계세요? 읽어보셨어요? 이병헌 집사님 읽어보셨어요? 네. 김 집사님 읽어보셨죠? 네. 내가 목마르다. 그럴 때 생수 한 잔을 딱 갖다 바치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요, 그냥 육신적인 필요. 생각해 보세요.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거든요.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렸다가 돌아가셨는데, 이제 정오가 지나면서 그 중동 지방의 해가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에서 흘리는 이 피가 밑으로 다 하니까 뭐 육신적인 이 갈증, 이건 말할 것도 없이 생기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내 필요, 내가 힘드니까, 내가 괴로우니까, 지금 의학적으로 육체적으로 이 피가 아래로 몰리니까 머리에 있던 피가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입에 뭐 갈증이 생기고 수분이 증발하고 빠지고, 이 차원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이 모든 일을 되어진 것을 아시고 성경 말씀을 응하려 하사, 그 죽음의 문 앞에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물 한 잔 마셨으면 그런 생각 때문에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편 69편 21절 이하에 그들이 쓸개로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 시편 69장을 보면 핍박과 환난과 이런 가운데서 고통하는 다윗의 어떤 그런 절절함을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도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 했을 때 신 포도주를 적신 우슬초로 입술을 적셔 주었어요. 그것은 갈증 해소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의지. 그걸 보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귀중하구나. 그리고 할 수만 있거든 하나님의 말씀 그 한마디, 한 말씀, 한 문장이라도 우리가 이루어 드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 달렸으니까 이제 끝난 거예요. 거기서 더 이상 무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제 전부 순종이 되는 건데, 내가 다 이루었다 했는데 그냥 편안하게 가시면 돼요. 뭐 편안하게는 아니지만, 그런데 죽음의 문턱에서까지 하셨던 것은 뭡니까? 말씀을 이루는 것. 그대로 해석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 정도는 됐잖아요. 내가 더 이상 내 환경에서 뭘 또 말씀을 이룹니까? 이만큼 했으면 됐고, 내가 정말 힘들거든요. 내가 정말 아프거든요. 괴롭거든요. 이 많은 사람 나를 얼마나 조롱합니까? 그러니까 나 입 꼭 닫고 그냥 조용히 갈래요. 이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호흡이 끊어지는 마지막 한 모금의 호흡이 있는 그 순간까지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실천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이룬다는 것이 은혜 받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이룬다는 것이 내가 좋은 말씀, 내가 은혜 되는 말씀, 나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 내가 들었을 때 뭐 깨달음이 있고 이런 좋은 말씀에는 순종을 하고, 66권 이 귀한 주옥 같은 이 말씀이 있는데 이건 쓸데없는 거. 믿는다고 되냐? 한다고 되냐? 웃기지 마라. 너나 믿어라. 말씀을 헌신짝처럼. 근데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서요, 우리가 헌신짝처럼 버렸던 그 말씀을 주옥 같은 말씀으로
십자가에서도 그 말씀을 이루기를 애썼다는 것입니다. 이게 파수꾼의 자세예요. 파수꾼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한마디에 목숨 걸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에 우리의 전부를 걸 수 있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심판합니다. 여러분, 비웃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십시오. 죄악을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에 목숨 거는 것. 전들 왜 욕심이 없겠습니까? 전들 왜 음욕이 없겠습니까? 전들 왜 탐욕이 없겠습니까? 근데 그 말씀에 목숨 걸어서 누르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느 말씀을 전하는 거지. 오늘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무덤에 장사된 그런 날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만을 묵상하지 마시고 오늘은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이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 오늘 성경 말씀으로 비유하면 이 바벨론 같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파수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믿음의 자녀로.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면서 죽어가고 있고 불신앙 가운데 있고 죄악 가운데 있고 음란에 있고 술창과 방탕함에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사자처럼 외칠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성실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믿음의 헌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선포하고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전할 수 있는, 그리고 그대로 믿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면서 이 세 가지 우리 신앙의 자세, 삶의 자세를 놓고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